찬송가 362장 주여 복주시기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내려 풍성하게 강과 같이 내 은혜 내려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간 362장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우주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권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길을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하루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오시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끝까지 가지 못하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결국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 분임을 이 아침에 알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이길 뿐만 아니라 또 그 어떠한 공포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은 놀랍고 굳센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망길을 향해 가던 자 돌이켜 생명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믿음이 아버지 살아있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그가 사는 모습이 너무나 특이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되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준 지혜로 어려운 난국을 등에 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성령계를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곧 있을 GMM 축제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전국 각처에서 젊은 어린 영혼들이 모여서 참으로 주님 나를 만져달라고 하는 주제로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복음 들고 나선 땅에 가라 땀을 흘리며 목숨 걸고 애쓰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선교사를 치료의 검선 받아주시며 가족 또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특별히 성령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복음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 앞에 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 귀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질 뿐만 아니라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름으로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일이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디모데서를 우리가 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로 극명하게 이게 이래서 목회서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의 어떠한 특히 목양할 때 성도들 사이에 교회에서의 어떤 규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목회서신의 이것이 왜 목회서신이다라고 얘기하는지 아마 단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고, 다음도 그렇고, 사실은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면들을 관심 있게 디모데야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이 목회서신을 받고 있는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지금 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다는 거죠. 그럼 에베소라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에베소는 글자 그대로 황제 숭배도 강했지만은 특별히 강했던 것이 뭐냐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었어요. 근데 아데미라는 여신은 어떤 신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 그리스의 신 중에서 지혜의 신, 또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이 아데미거든요. 아테네라고 하면 여러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신이 섬기다 보니까 이 아테네 신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당시의 모든 그 신전의 사제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아테네가 여자잖아요. 여자다 보니까 여자 신관들이 많았고, 이들이 밤에는 세상 밑에 내려와서, 동네에 내려와서 결국엔 동네에서 그 어떤 그 성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아테네 신전을, 아테네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어떤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여건이 굉장히 신장된 그런 도시라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아주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의 어떤 그런, 오늘날도 확실히 교회에서는 여자분들이 많잖아. 여성 성도들이 많은 것처럼 그 성도들이 말발을 높이고 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교회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 이 에베소 교회는 아마 좀 약간은 부정적인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의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내가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서 이러니까 결론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다른 주제로 옮겨가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첫째로 중요할 게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중보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보통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 보통 한 1, 2분 정도, 한 5분? 많이 하면 10분 하면 더 이상 자기에게 할 기도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할 때 목사님들이 그러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면 더 그 다음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길 위해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 아니에요? 바로 요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역, 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했을 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임금이란 뭐예요? 그들을 억압하는 자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못 살게 구는 자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 아니죠. 피에르만 포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들어가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수용소에 있을 때 라이비히라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나치의 행패가 막 크게 달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나치 독일 군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엘레바이라는 이 사람이 아니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나치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묻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좋은 사람이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어쩌면 지금 오늘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도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든가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나 그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공산당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약간 멀리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있잖아요. 이 제한이 없어요. 근데 그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 우리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들 위해 기도하라는 거야. 로마
제국의 그 어떤 총독을 위해 기도하고 황제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거 결코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말해서 우리가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지금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일까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전제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쓴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반드시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의 악한 정권도 분명히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분명히 필요해서 세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회개를 놓고 그들의 돌이킴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주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나오는 부분이 8절에 나오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느니 이 각처란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공공의 장소에서 기도할 때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대표로 우리 보통 남자들이 보통 기도해 남자 장로들 안수집사들이 대표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어요. 분노와 다툼이라는 건 기도의 내용이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기도를 해야지 개인적인 이름을 들거나 아니면 덕이 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분노를 야기하거나 다툼을 야기하는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잘못해서 자기가 평소에 했던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평소의 기도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덕이 되지 않은 거지. 공중기도가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또 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9절에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결함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여기서 그러면 여자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놓고 공공에서 기도한다고 해놓고 아무개가 어쩌고 아무개가 어쩌고 아무개가 어쩌고 이런 숨기고 싶은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골방했을 때 혼자 기도할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이 공공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덕이 안 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덕을 세우는 기도를 해야 되고 여기서 특별히 이제 여성들이 그 당시에 옷을 좀 소박함과 정결함보다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로 장식한 머리는 그 당시에 누가 이런 차림을 하고 있었냐면 길거리 여인들이 이런 차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복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화려하거나 그러지 말고 정결하고 소박하게 누가 봐도 좀 이렇게 깔끔하게 그렇게 옷을 입어라. 그리고 선행으로 하길 원하노라. 선행으로. 그리고 당시에 또 여자분들이 굉장히 좀 활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12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율법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 선생이 돼서 하나 성경 선생이 돼서 그들을 막 가르치는 거. 근데 이 가르치는 것이 정확하게 원래 서 있으면 되는데 대개 여성들의 성향이 어떠냐?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였냐면 창세기의 얘기라고 했어요. 13절 볼까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그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어떤 사람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달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사실 죄가 들어온 가장 단서를 제공한 것은 바로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남자, 여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도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 그만큼 휩쓸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의 특징이.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만일에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면 결국 그의 그 출산을 통해서 그의 그 여성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그냥 이래서 목회 서신이라 하는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공공기도나 어떤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디모데서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 3장에 가면은 집사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또 이런 그 세세한 디테일한 얘기를 통해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점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계속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합니다. 영상이나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보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에서의 태도를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덕을 쌓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